할렐루야. 둘째 날 하나님 말씀 새로운 마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어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찬양팀에서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제가 오면서 박 목사님께 좀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좀 미스한 게 있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그 찬양을 참 부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제가 들렸다 안 들렸다 요걸로 그냥 할까요? 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이따가 기도할 때 그 찬양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신 분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목사님한테 마음이 상하거나 지도자한테 마음이 상하거나 어떤 성도에게 마음이 상하면 금방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마음은 사실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븐을 켜놓고 왔나? 우리 애가 밥을 제대로 먹고 있나? 시동을 제대로 꺼놓은 거 아닌가? 우리의 마음은, 몸은 여기 있지만 엉뚱한 데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섬김이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가서 봉사를 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곳에 없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는 치유가 안 돼요. 쓴뿌리로 인하여서 여전히 마음은 미움과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웃는 얼굴로, 은혜로운 얼굴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한 번은 정말 저희 교회에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너무나도 미워요. 죄송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할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집사예요. 교회에서 섬겨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에 브레이크트루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해피한 것 같은데 마음의 병이 있는 거죠. 가정들마다 이 마음의 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의 마음에 독소를 제거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레노베이션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청소하는 거하고 레노베이션 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청소는 자주 하지만 청소만 해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예 전격적으로 레노베이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우리가 자주 청소해야 되지만 언젠가는 정말 영적인 브레이크를 위해서 마음도 레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레노베이션이 가능해요.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어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레노베이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레노베이션이 가능할까? 마음을 레노베이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디자인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웃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온전히 사랑하도록 설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스 윌라드는 제가 추천하는 책인데요.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 Renovation of the Heart 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의지, 심령은 인생의 중앙 살림 부서이다. 마음이란 전인의 결정과 선택이 내려지는 곳이다. 그것이 마음의 기능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마음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과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도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죠. 뭐 BMW, 뭐 멀세디, 뭐 렉서스 뭐 이런 정말로 비싼 자동차를 액세서리를 잘 꼈어요. 뭐 선루프도 하고 뭐 거기에 액세서리 다 했는데 아무리 좋은 부품과 액세서리를 한다고 해도 그 자동차의 엔진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스펙을 쌓고 그리고 단 보는 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에서 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 마음이 엔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모든 면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나의 자아, 개성,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이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됐어요. 브레이크가 돼버렸어요.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작심삼일 들어보셨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며칠 가면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해요. 그런데 그것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여전히 오염되어 있고 상처받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작동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났더니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형성이 됐어요. 쉐입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폭력적인 것, 잘못된 습관,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이 빙산의 일각, 이 마음에 표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숨기고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위기와 급한 상황에 표출되는 게 그 마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시스템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 마음 못 고쳐요. 조직이 마음을 못 고칩니다. 심지어는 법을 만들어도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겉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법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규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파괴된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파괴된 영혼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뭐 지옥에 떨어지고 이게 뭐 SAT 봐가지고 한 점 차이, 뭐 2점 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컷아웃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외면하고 배척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파괴된 감정, 파괴된 마음, 그거에 지배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음이 고장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이 고장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먹는 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실험 연구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 예일 대학교에서 한 실제적인 실험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가 나오네. 어저께 하는데 어저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마음 먹는 대로 안 돼요. 이 슬라이드도 아닙니다. 예, 미스리딩 되니까 아니에요. 2가지 음료를 준비를 했어요. 2가지 음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다른 음료를 맞으면서 당연히 다른 종류니까 신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첫 번째 음료는 620칼로리의 지방과 당분,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음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우 칼로리, 140칼로리밖에 안 된, 그것도 몸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음료수였어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 들어가 있는 음료수, 몸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각자 마시게 하면서 우리의 그렐린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렐린 수치는 뭐냐면 식욕과 공복감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유해 음료를 마셨을 때 그렐린 수치가 당연히 떨어졌죠. 그리고 건강 음료를 마신 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몸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리고 포만감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몸에 안 좋은 음료수를 마실 때 몸이 망가지죠. 그리고 몸에 좋은 거를 마시면 좋은 반응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이었어요. 둘 다 똑같은 음료였어요. 둘 다 똑같은 380 칼로리가 들어있는데 맛만 조작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칼로리에 똑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결국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마신 거하고 몸에 좋다고 생각한 거하고 달랐던 거예요. 이게 매우 성경적입니다. 똑같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어떠한 마음밭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마음밭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성도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목사님 저 악센트가 조금 왜 저러지? 저거 또 틀렸네?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 목사님을 좋아하면요. 레이 목사님이 실수해도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레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요. 실수 안 해도 별로예요. 인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메시아였어요. 만왕의 왕이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설교는요, 최고의 설교였어요. 그 말씀 한 번만 들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한 파워풀한 프리처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강팍해 있었고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제자 양육을 3년 해도요, 어떤 성도들은 인생이 뒤집어지고 송두리째 바뀌지만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실수하면 너그러워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캐나다에서 추운 데서 왔는데 그래도 우리 웨이 목사님 친구라고 그러고 또 3번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무슨 얘기하는지 드러나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캐나다 요즘 미국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여기 와가지고 또 설교하고 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이렇게 민감하고 복잡해요.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틀린 사람도 옳아요. 그런데 나의 반대에 있으면 맞는 얘기 하는데도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요 가장 최전 영적 전투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직장, 교회, 선교지 우리 영적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최전방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지금 사단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러니까 오늘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딱 기분이 뭔가 딱 아내하고 갑자기 그냥 딱 싸우거나 그러면 나 안 가 이러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식이 속 세운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가 있어요? 마음이 확 강팍해지면요 신앙생활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안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누가 점령하는가? 여러분, 복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그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새롭게 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복음의 정말로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의 혁신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옆에다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성경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min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시나티 성도님들은 또 다 이렇게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 아시죠? 예,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심장이죠. 예, 심장은 여기 있고, 예, 그리고 마음은 여기 있어요.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좀 뇌, 전두 대상 피질. 그래서 이마의 양미간 약간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마음이 있어요. 여긴 심장이고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더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각은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은 우리 세계의 틀을 정하며 행동의 동기가 된다. 흥미롭게도 특정한 감정을 느껴서 생각을 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조정해서 감정을 유발하고 웬만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통제는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데 필수요 큰 도움이 된다. 감정이란 의지의 직접적 지휘 아래 있지 않다. 감정을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동차를 비유하면 마음이 엔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운전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생각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안 좋은 죄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악한 생각, 타락한 생각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이 때로는 감정을 유발하고 그렇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달라요. 건강한 성경적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직분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과 은사와 그리고 나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직분은 그것을 섬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던 없던 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분이 다예요. 직분이 나의 시그니피컨스예요. 나의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주면 섬기고 직분을 주지 않으면 섬기지 않고 직분을 프로모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The kingdom of God is here.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맛보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어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구원 관계 가운데 가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완벽한 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가는 곳. 그래서 마음대로 젊을 때 아깝게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 그냥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의 유혹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합리화시켜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에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 이미 만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한 건데 자기가 한 거는 정당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벌써 생각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분노, 중독, 용서. 어느 한 분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시험거리입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직분자였는데 직분을 내려놓게 했어요. 회개하고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세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가죠?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공동체에 미안하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글로 가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잘못한 거다. 당신네들이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헷가닥했다. 죄에 감염된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요 정말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분하고 제가 선교지도 같이 갔던 좀 친했던 선교사님인데 제가 한동안 뵙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KM 담임이 됐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이분을 뵌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서운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목사님 전화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전화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리턴콜을 안 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담임 목사 되더니 교만해졌네. 저한테 얘기하신 거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전화가 바뀌었거든요. 전화가 바뀌었는데 바뀐 옛날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남기고 리턴콜이 없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교만해지고 건방져져서 선교사님을 전화를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죠.
근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분은 괘씸하고 화가 났고 저를 보고 싶지도 않고 교회 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혼자 막 생각하다가 그냥 막 기다려. 지루해. 막 생각해. 아무 집사님 왜 오늘 안 왔지? 근데 B 집사님도 안 왔네. 아마 둘이 놀러 갔을 거야. 나 빼놓고 놀러 갔어? 진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생각을 막 가가지고 벌써 막 화가 나 있어. 내가 뭐 이런 데 와가지고 내가 왕따 당하고, 한 번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시험 당한 거죠. 장로님 한 분이 복도에서 딱 지나쳤는데 장로님이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고개를 확 돌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었는데. 이런 교회 내가 어떻게 다니냐고. 장로님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아는 장로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좀 이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장로님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목사님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자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그냥 꺼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배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고 끝나고 하여튼 나가긴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성도님은 그거 모르니까 이 장로님이 나를 외면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순간적으로 오해가 찾아올 수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이. 그런데 제가 보면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매번마다 하여튼 이렇게 트위스트 돼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헨리 데이비드 토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은 각 사람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5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면 깊이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성화돼야 돼요. 나의 입술이 성화되고 나의 습관이 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의 생각이 sanctify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관계가 어긋나요. 긍정적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생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항상 어려워지고 늘 상처받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늘 상처받고 힘든 분들 그 내면을 보면 생각이 항상 먼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뭐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한 번은 교회에서 뭐 도둑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지갑을 훔쳐갔네. 근데 권사님 지갑을 훔쳐갔어요. 얼마나 시험거리입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네. 목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새신자들 많은데 새신자들 지갑을 훔쳐갔으면 정말로 시험 걸렸을 텐데 그래도 내 지갑 훔쳐가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 정말로 안 나오다가 마음 먹고 딱 나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주차장 난리가 아니거든요. 전쟁이거든요. 근데 딱 예배 그리고 다 갔는데 누가 스크래치를 딱 해놓은 거예요. 화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로 마음 먹고 몇 년 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내 차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이 교회 다시는 안 나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또 어떻게 일어날까? 첫 번째로 직관적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왜 그러냐면 성인이 되면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수용을 하는데 어른이 되면 이 변화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생각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인종차별하지 말아야지, 인종차별하지 말아야지. 저희 어머님, 아버지도 이제 캐나다에서 가게를 하셨어요. 컨비니언스도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11시에. 저희 부모님 인종차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밤늦게 저희 아버지가 어디 외출하셨는데 갑자기 막 10시 넘었는데 깜깜한 흑인 하나가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냥 인종차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그냥 끔찍하더래요. 직관적인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성도님들하고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제가 그것 중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게 베드로 회복 교회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일 이제 베드로에 대한 설교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동상에 이제 베드로가 무릎 꿇고 있는 그 동상이 있는데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희송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 이제 딱 버스에 타가지고 이제 들판에 있는데 쫙 가는데 거기에 이제 목자가 있고 그 들판에 양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또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 양들을 보는데 주님,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제 뒤에 있는 권사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양갈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분 뭐 잘못 아니잖아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양, 우리는 뭐 먹는데 한이 맺혔잖아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 얘기하고, 그렇죠. 뭐 금식하면서 뭐 먹을까 얘기하고, 하여튼 뭐 직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양을 딱 본 순간, 저는 막 은혜가 넘치는데 그 권사님은 그거 잡아먹을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시는 분. 심술 맞은 분.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를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자녀로 한번 치시고 우리를 막 종교 노예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그냥 못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기도에 안 나가. 은혜 안 받을래. 왜?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면 저 아프리카로 보낼 것 같아요. 목사 사모로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 사모 아프리카도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죠. 가고 싫은 사람 억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막 노예근성, 막 두려움, 불안함, 막 염려.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종교 사채놀이 하는 것처럼 막 값없이 은혜 받으라. 그래가지고 값없이 받았더니 한 번 받으니까 그 은혜 갚으래 평생.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 조직이 무서운 조직이에요. 아주 막 발런티어로 뭐 그냥 섬기세요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발런티어도 아니야. 끝까지 막 그냥 내가 은혜를 갚아야 돼.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이게 신학적으로 제가 영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은혜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는 갚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자식 결혼식에 저 집사님이 이제 100불 냈어. 그럼 나도 가서 100불 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국에 가고 뭐 어딜 가도 다 청첩장 보내잖아요. 왜? 내가 뿌린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있으면 그 갚는 순간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뇌에서 보내는 신호들이에요. 이 편도체라고 하는 조금 죄송한데 이 경보 스위치에서 직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주고 있는데 이 손상된 기능을 통해서 두려움이 항상 찾아오고요. 어떤 분들은 늘 분노가 있고요. 늘 실망하고요. 어떤 분들은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요.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미국 와가지고 미국 왔으면 또 좋은 데로 가 뭐 당신 때문에 직장을 거기로 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여기 와 있고 항상 이 뇌에서 그 원망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난 망했다. 난 안 된다. 두려움을 몰고 오고요. 욕심을 몰고 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 방어, 공격적인 자세. 여러분, 직관적인 생각이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아까 낮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결국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직관적인 이 생각의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왜? 50세 되신 분은 50년 동안 그게 쉐입이 됐어요. 한 번 설교 봐가지고 마음 고쳐먹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거기 있어요. 50년 동안 내가 이게 쉐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된 게 이게 본어게인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린 천국으로 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지옥의 세상적인 것에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이 성령 안에서 나의 생각이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해요. 영어로는 이제 truth mode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T가 뭐냐면 triggering event예요. 사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직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여러분이 매니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토요일 날 갑자기.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내 오피스로 오십시오. 그게 트리거링 이벤트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 reckless start로 가요. unbiblical thought. 무슨 생각이 나 잘렸다. 나 혼났다.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조조정 하는구나. 평강이 없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나 아직 아이들 지금 대학교 학기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하는 거 없는데? 집을 팔아야 되나? 내 아내 일 못하는데? 나는 실패할 거야. 난 망했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유가 뭐냐면 unhealthy emotional response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원망, 화, 분노, 스트레스, 두려움.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되게 컴퓨터 엔지니어링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들어보니까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AI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잘린대요. 자기들이 잘리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난 내년에 졸업해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코업도 못해. 다 UX 됐어. 나 망했다. 나 실패자다.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다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나는 이제 퓨처가 없다. 나는 기회가 없을 거야. 트리거링 이벤트가 reckless start를 만들고 unhealthy emotion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적으로. 그런데 나의 직관적인 생각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T, 그 다음에 truthful thought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말썽 피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만져주실 거야. 이런 성경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Healthy emotional response가 일어나는 거죠. 어느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암의 말기인데 truthful thought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를 여태까지 지켜주셨고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가족들과 랩업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예배로 또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데코레이션해요. 말씀으로 그냥 치장이에요. 액세서리예요. 말씀 많이 한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뿌리부터 바꿔야 돼요. 본어게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생각은 성경대로 안 해요. 결정하는 것도 성경대로 안 해요. 목사님 비즈니스 안 해봐서 몰라요. 그 비즈니스는 성경하고 달라요. 목회나 성경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세큘러예요. 세큘러. 세상이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세상대로 생각해야 돼요.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생각 안에서 하라는 거죠. 이때 정말로 이 직관적,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도요 밖에 나가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리핏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리핏하는 거예요. 그게 교정이에요. 교정. 여러분 교정하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자세도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잘못되어 있는 것을 교정해야 되는 것 같이 나의 생각도 자꾸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해서 말씀으로 붙잡고 교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의식 차원의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은요 정말 우리의 의식 나름대로 이 개념을 가지고 있고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치매 있으신 분들, 근데 한국 분들은 치매 걸렸는데 한국말 해요. 근데 영어권은 치매 걸렸는데 영어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렸는데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개념, 관념 그리고 이야기도 자동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A 얘기하면 꼭 B로 가잖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예전에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제비를 많이 드셨대요. 근데 지금도 이제 비만 내리면 수제비를 만들어 쓰세요. 그래서 비 그러면 이제 수제비. 할아버지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우리 때는 걸어 다녔어. 1시간 걸어 다녔어. 근데 아이들한테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은 얘기해요. 왜?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내가 옛날에 걸어 다녔던 게 그냥 철로 루틴으로 연결이 됩니다. 생각의 고리가 루틴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치매 걸려도 그렇게 갑니다. 저희 일대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밴쿠버 쪽에 요양 거기 시니어 홈에 계세요. 근데 이제 디멘시아로 이제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참 재밌는 게 옆방에 있는 짝꿍이에요. 근데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다 몰라보시는데 그래도 이제 말동무 하시면서 이 권사님한테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그냥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아니 장로가 아니라 우리 토론토 우리 큰빛교회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네 그래요 장로님 안녕히 가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그게 틀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틀 가지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시험해 볼게요. 정말 이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데 아마 오래 돼가지고 잘 하시겠죠? 예, 제가 시작할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면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야, 목사님 혹시 지난주에 혹시 예습하셨어요? 야, 능력 침례교회 와 대단하네. 야, 이거 언제 공부하셨어요? 40년 전에.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틀려요? 전도 폭발 전도 외우려면 이렇게 못 외울걸요?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요? 금방 안 나오죠.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생각 안 해도 나와요. 원숭이 엉덩이 빨가면 그러니까 너무 색깔이 얼굴이 다 바뀌어졌어 지금. 되게 어려운 내 생각 이런 거 하고 있다 지금 원숭이 엉덩이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막 분위기가 엄청 지금 환해졌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EM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요 되게 원숭이 엉덩이 왜 쳐다봐? 이상한 원숭이 엉덩이 왜 쳐다보지? 그리고 왜 빨가면 사과예요? 사과가 노란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도 있고 그린 애플도 있고 옐로우 애플도 있는데 여기 EM 친구들한테 What's red? 그러면 passion 열정. 근데 왜 빨가면 사과예요? 그리고 아니 사과는 맛있어. 그럼 맛있으면 바나나? 아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바나나 줍니까? 저는 맛있는 거 그러면 스테이크 오늘 삶은 목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저는 바나나 안 먹어요. 저는 스테이크 그리고 파스타 이런 거 먹을 거예요. 왜 맛있는 거인데 왜 바나나 먹어요? 난 바나나 안 먹는데. 그리고 왜 기껏 해가지고 높은 게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여기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럭키 마운틴 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그 자연하잖아요. 전국에 비가 온다. 그렇죠? 미국에 전국에 비가 오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전국에 비가 와요. 근데 한국에서 전국에 비가 오면 당연하게 여겨요. 그게 생각의 프레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프레임.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사과고 사과면 맛있고 그 정신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으로. 학력 교회에서 섬기는 게 겸손한 게 그런데도
그래도 난 닥터야. 나는 PhD야. 난 교수야. 나 인류대학 나왔어. 난 그래도 직장에서 여러분 권사님 자녀 잘 교회 안 다니고 뭐 예수님 떠났는데 그래도 집 부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예수님 안 믿고 영적으로 완전히 막 무너져 있는데 그렇게 잘 사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사는 거로 생각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허무해지는 것 같고 실패,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게 내 프레임이에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생각에 들은 복음적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믿음이 코로나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힘든데 어떤 성도들은 영적으로 확 성장했고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더라고요. 이 코로나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공을 다져야 되겠다.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더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코로나도 은혜고요. 그런데 이제 눈도장 안 찍어도 되는구나.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정말로 3년 동안 프리하게 살아보자. 그러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내가 은퇴했으니까 정말 이 골든 타임, 정말로 이 황홀한 이 노년의 시간에 내가 빛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둠에 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만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내 신앙의 클라이맥스를 찍고 정말 최고의 달에 주님과 더 충만해가지고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뜨거워지는데 내가 젊을 때 다 했어. 이것도 난 리타이어야. 그러면 영적으로요 완전히 둔감해지고요. 블라인드 돼가지고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던 분들인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무기력해지고 성령 충만? 그거 젊을 때 하는 거야. 젊을 때 섬겨야 되니까 성경 읽는 거야.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어르신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치매 걸렸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욕하고 저주하고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레노베이션 복음은 파괴된 생각, 파괴된 영혼, 파괴된 마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피상적으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도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읊조리고 묵상하는 게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되새기면서 나의 생각을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서 생각을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정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리의 능력으로 거듭날 때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 시작이 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들어갈 때 마음밭의 토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때 생각을 통해서 사랑이 나가고요. 기쁨이 나가고 평안이 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결단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곳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생각의 변화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틀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마음이 힘들까? 왜 자꾸 마음이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쓴뿌리가 있는 걸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사실 말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몸은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 생각은 내 자유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도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때로는 그걸 또 즐기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정말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따로, 생각 따로, 우리의 마음 따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겉도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을 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정신세계를 바꾸는,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토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침례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거듭남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만